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이 무엇이냐 잡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저런 설교 제목도 있구나 하게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겠고요. 또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 아시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입니다. 만후. 우리 이스라엘에서 온 자매가 있어서 잘 알 거예요. 만후. 영어로 하면 what's this? what's that? 이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무엇이냐?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2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왔던 식량이 다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배고파하고 자신들도 배가 고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 고기도 먹었을 텐데 이 광야로 와서 우리가 다 굶어서 죽는구나. 굶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는다고 확신을 갖고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광야로 꼬셔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굶어 죽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은혜를 갚아도 부족할 텐데 배은망덕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대화를 다 들으신다고 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데 2개월 만에 그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현실적 어려움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 일들이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 하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니까 애굽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검은 보화를 달라면 다 내어줬어요. 빨리 가라고 제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더 큰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의 기병대에 쫓기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제 죽는군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또 그 바닷속 깊은 땅들, 젖은 땅들은 동풍이 불어가지고 다 마른 땅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200만 명, 약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애굽의 기병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람으로
막았고 그렇게 했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죠. 또 출애굽을 하고 한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를 지나는데. 근데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나 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못 먹는 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르다가 물 먹으려는데 그 물 못 먹는 물, 쓴물, 저주받은 물을 만났을 때 그 좌절감은요 더했겠죠. 그때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그 원망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썸물에 던집니다. 그 나무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저주의 권세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썸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고요,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바뀌어서 절대 절망이 바뀌어서 절대 희망이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콩가루와 같은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이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원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자고 해도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기들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좀 어렵다고 이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2개월 동안 일어났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의 뒤안길에 역사하셨던 그것을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늘로부터 뭘 주겠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고기도 내려주고, 저녁에는 고기 내려주고,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겠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명령합니다. 저 빨리 들판으로, 광야 들판으로 나가봐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주셨다. 우리 먹을 거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저께까지 걸어오던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돌 사막과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시는데 저 들판에 가면 우리 200만 명이 먹는 그 먹을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빨리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참 굶더니 모세 목사님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니 200만 명 어저께 자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밖에 없던, 그게 무슨 돌과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뭐 하나님이 그냥 음식을 차려놨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네, 더위 먹었냐 굶었었냐, 그렇게 하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오늘 그 4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율법을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나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로 주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믿어져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조금 더 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가 먹을 것 같으면 새가 독수리나 새가 물고 가다가 툭 떨어뜨렸겠거니,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뭘 하다가 떨어뜨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200만 명이 한 끼도 아니고 날마다 4절 잠깐만 띄우세요. 날마다 먹는다? 비처럼 내린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 빗물 먹냐? 피고 힘들고 배고픈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테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성경을 보면서 학자들 중에는 안 믿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안 믿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그럽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진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지냐? 그거는 곤충들, 특히 연지벌레 같은 그 벌레들이 배설한 분비물이다. 배설한 분비물이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어요. 보던하이머라는 학자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걸 하다가요, 어저께 밤 늦게 엄청 웃었어요. 아니, 벌레들이 분비물을 아무리 분비물을 해도 그게 세상에 내가 한 끼 먹을 거나 나오겠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이요, 한 끼도 아니고 40년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들이 분비물을,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걸 믿고, 그걸 이 학자가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벌레들이, 자, 이 만나를 할 때요,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게 했고요, 7일째, 우리로 말하면 주일 같은 날이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쉬라고 했으니까 이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벌레가 분비물을 내다가 7일째는 다 멈춰라? 그리고 벌레가 7일째는 전부 다 볼일도 안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7일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요, 위성류라는 그 7m 가량의 나무, 그 학명은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입니다.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굳어졌다. 그런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게 하얀 게 날리고 그렇게 쌓여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거다. 여러분,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그걸 먹을 수 있는 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7일째는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나무가 다, 우리 7일째는 절대 하얀 거 날리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멈춰야 될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말씀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비처럼 날마다 40년을 내리셨는데 언제 만나가 멈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이제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소산물을 이제 거두어서 먹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가 주는, 이 만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그냥 3가지만 딱 기억하고 오후에 예배 때도 잠깐 나머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한 훈련과 도전이다.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4절에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있겠어? 그리고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줬어요. 자,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가되 2.3리터, 한 사람당 2.3리터를 가져라. 그리고 6일째는 2배를 가져와라. 왜? 7일날은 안 나가야 되니까, 예배하고 쉬어야 되니까, 안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룰을 정해나고 이걸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이 믿음. 이건 믿음의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에 믿어지세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한 대로 너희 뭐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내 모든 쓸 것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도 있고요, 입는 문제도 있고, 차비도 필요하고요, 학비도 필요하고, 책값도 필요하고, 모든 쓸 것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는 그때는 데이트는 안 했으니까 뭐 데이트 비용은 안 나갔지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슨 도전인가 하면 만나를 통해 순종의 훈련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쓰러졌습니다. 만나를 가지러 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 해 뜨면 다 쓰러지니까. 히브리어로 나마스라는 단어인데 용해시키다, 녹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 쓰러져요. 해 뜨면 없어져요. 또 한 사람당 2.34리터, 한 오멜이 2.34리터입니다. 2.34kg이에요. 킬로그램 따지면.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아, 왜 맨날 한 끼만 하나만 가져와? 한 방에 일주일 거 가져오면 6일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첫날 가가지고 막 이게 뭐냐고 먹어보니까 꿀맛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거, 막 열흘 거, 막 삼촌, 할아버지, 고모, 다! 삼촌, 할아버지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막 욕심 가지고 막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만 말씀했는데 이들이 와보니까 다 냄새나고 썩어버린 겁니다. 냄새나고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2배를 가져오는 겁니다. 7일째는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7일째도 가자. 뭐 놀면 뭐 하나. 그리고 7일째 갔더니요, 없어. 허탕쳤어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인데, 이 만나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조건이 있는 거예요. 6일째는 이틀분을 해라. 7일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어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몇 살같이 보이세요? 지금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요 30대 후반인 줄 아는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지금 할아버지라니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손녀가 지금 22개월인가 그래요. 지금 21개월인가. 지금 탱탱하잖아요. 지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안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아 주니까 안 좋은 거 안 먹고, 그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용서해주고. 제 얼굴 보세요. 지금 누구 미워하는 것 같은가? 얼굴에서 사지가 있잖아요. 막 미워하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또 안 미워하잖아요. 그죠? 미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손인데. 미워하면 자기가 데미지 받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은 쉬고요. 주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 천하 시험이라도 우리는 주일날 어릴 때부터 딱 교회 왔습니다. 내일 시험이라도 교회 왔어요. 딱 그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배 쉬고 또 영어 성경 보고, 나는 영어 성경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쉴 때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성경, 그 영어가 만점, 영어 성경만 봐도 이런 만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종훈련. 세 번째는요, 만나는 절제의 삶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자, 하루에 하루 분량, 그 2.3리터 그 분량, 그 외에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욕심 있지, 욕심. 그래서 만나는 뭐예요? 욕심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뉴욕발 모기지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 밀어닥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제2의 IMF를 겪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뭐 경제를 몰라요. 저는 그냥 영적인 감동이나 영적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하고 하려면 재정이 받쳐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민족 붙드실 겁니다. 두고 보시라고. 그때 위기가 기회가 돼서 G20 20개 정상회의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이 돼가지고 의장이 돼가서 그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었잖아요. 그때 타임지가 영문판 타임지 그 표지를 보니까 금융위기의 원인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 단어로. 금융위기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 표지 보니까 영어로 Greed입니다. Greed. Greed. 탐욕의 탐욕.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집이 필요 없는데도 많이 사놨고 집 돌려가지고 그렇게 다 하니까 이제 서로 이게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더 큰 태풍으로 오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이 욕심 부리면요, 사실은 이게 자기가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설교 이걸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교회 나갈 방향을 원론적이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동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나가는 것만 계산해요. 이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혜롭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더 주시잖아요.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주시는 거예요. 후에 주시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주시면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주 생활, 또 여력이 있으면 또 감사 선교하면서 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정말 우리가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만나 정신으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 정신으로 멋있게 한번 삽시다. 이게 여러분 쳐보세요. 이게 니은자가 돼야지 시옷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혼자 보는 조미료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나 정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신길교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게 참 좋은 교회야. 저게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고 장로님도 좋은 분이고, 이런 소리 듣고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